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이곳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3세번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3세번 좋아하시죠? 가위바위보를 해도 한판 치면 무조건 3세번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번까지 가게 하죠. 만세를 해도 만세 3창이라고 해서 3번 정도는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또한 법을 봐도 삼진아웃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1번, 2번까지는 봐주고 3번째는 여지없이 법의 칼날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법정에 가도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그것을 선고하고 할 때 방망이를 3번 땅땅땅 두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삼자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이 120년의 인생 가운데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3번의 인생의 전환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3번이 있었어요. 근데 이 3번 가운데, 이 3번의 터닝 포인트 가운데 마이크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제가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3번의 이 터닝 포인트 가운데 각각의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죠. 보통 모세의 인생을 120년으로 우리가 보는데 이 120년 가운데 40년을 주기로 기점으로 3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애굽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니까 이집트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이 이제 히브리 아이들이, 특별히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을,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구 억제책을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그 방책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냥 죽이는 거였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리는 거였습니다. 산파가 도착해서 아들이면 그 아들들을 그냥 무참히 살해해버리는 것이 이집트의 인구 억제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이크를 주시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이 모세의 어떤 이 터닝 포인트, 이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지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환점은 어떠한 전환점이었습니까? 모세가 이제 목숨을 부지해서 살게 되었어요. 죽음을 면하게 되었을 때 바로의 궁정에서, 이집트의 궁정에서 40년간을 잘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올 때 그는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좋은 잠자리에서 잠에 들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40년 동안을 살아왔다는 것,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의 이 첫 번째 40년의 기간은 자신이 어떤 성장을 하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모세에게 좋은 이 40년의 기간이, 그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바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살인을 저지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이때까지만 해도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왕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의 어떤 흐름을 타서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왕자로서 왕족으로서 살아왔었는데 그의 인생이 왕자에서 한없이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살인자, 도망자,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가 명을 내려서 모세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모세를 수배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를 잡지 않고는 못 베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이 살인을 저지른 이 사건에서 모세는 사실은 그가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었죠. 살인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의 모세의 어떤 이 도망자가 된 이 사건, 이 살인자가 되었던 이 사건의 동기는 사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동족이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동족이 생각나게 하신 거잖아요.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모세로 하여금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하셨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셨는데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 비춰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동족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땅을 보게 하셨고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관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게, 사랑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의 이 살인의 동기, 그가 살인자가 되었던 그 동기는 사실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동족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왕자로 계속 살 수가 있었어요. 동족을 사랑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쫓길 필요가 없었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지 않아도 됐고 왕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찌 보니까 사랑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모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동족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가 사랑을 하되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의 어떤 이런 사랑의 방법이 때로는 사람을 깨어지게 합니다. 무너지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해서, 배려해서, 상대방을 존중해서 앞서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었는데 상대방은 싫어요. 좋게 대해주면 지금 나를 동정하는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모른 척하면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굉장히 나는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려해서 그에게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질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나를 오해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는,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을 베푸는 쪽에서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저희 아내랑 다툴 때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다툴 때가 있어요. 다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하시는 분이 있지만, 좋을 때도 있지만 다툴 때 원수처럼 싸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몇 분 계신데 있습니다. 너무 서운하고 막 짜증나고 막 열받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요, 잘할 수 있었어요. 그냥 잘 지나갈 수 있었고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됐어요. 어렵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벌어진 이유, 이 사랑의 금이 간 이유, 서로가 서운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의 방식을 고수할 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내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행동했는데 아내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언짢을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저는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가부장적으로 선하게 이야기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베푸는 입장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사랑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올해도 그냥 지나가신 분들이 계시면 내년에는 베푸는 나의 입장에서의 사랑이 아닌 받아들이는 입장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자신의 방식으로 동족을 사랑했고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에서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늘 고공비행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바닥을 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바닥을 치다 못해 땅을 파고 들어갈 때도 가끔 있잖아요.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종종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푸시는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한테 해줬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이 정도 베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사람을 더욱 어렵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편협한 사랑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의처증도요, 의부증도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이름으로 이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난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았다고, 사랑하니까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베푸는 입장만을 고려할 때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잘못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내 것을 고수하게 하고 내 말을 듣게 하다 보면 늘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랑하되, 세상을 사랑하되 나의 방식대로, 나의 사랑의 스타일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세히 보신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인생에서 세 번째의 전환점은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모세에게 있어서의 세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이 본문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를 부를 이유도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모세는 이제는 왕자도 아니고 들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쳤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이제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양치기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바뀌어져 있었어요. 세상의 사람도 이제 보면 예전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치기 모세로 볼 정도로 이제 40년 동안이나 그의 인생이 양치기의 인생으로 다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절대 이 모세를 부르지 않아도 되고 부르지 않았을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오늘 이 모세는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바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양치기였음을 그냥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소망, 80세나 된 노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나는 양이나 치다가 내일이든 모레든 글피든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내가 죽게 되면 죽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에게, 이 노인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이곳에서 불렀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일까? 왜 하필이면 불타는 떨기나무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셨을까? 사실 이날도 모세는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을 돌보고 있는 이 들판에서 이 모세의 앞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현상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멀리서 불타는 가시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보아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나무가 타도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 타버렸을 텐데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는 그러한 불빛을 내면서 이 불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3절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 떨기나무 앞에 갔을 때 자막을 빨리 드셔야 돼요. 이야기 다 하고 지나간 다음에 틀면 소용이 없어요. 모세의 인생은 오늘 이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많은 나무가 있을 텐데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이스라엘에서는 백향목이 궁정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건축할 때 굉장히 잘 쓰여지는 크고 굵은 좋은 나무,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왜 하필 모세를 불렀을 때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백향목, 사람들이 선호하는 백향목 아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불렀을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볼품없는 이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을까요? 이스라엘의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전 전승으로 내려오는 성서 본문을 해석하고 성서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이용되어지는 그러한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를 묶어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드라시에서는 이 가시나무를 성결한 나무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뭐가 성결하냐? 목사님, 가시나무가 뭐가 성결한가요?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나무가 얇고 말라 비틀어져 있고 가시가 많기 때문에 아무도 이 가시나무는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도 좋은 백향목 나무 깎아가지고 이 우상을 만들지, 가시나무로는 절대 우상을 만들 수도 없고 잘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가시나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돌아보지 않는 이 가시나무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나무 쓸데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 볼품 없는 나무, 그다지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나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어떤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가시나무를 하찮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나무를 하찮게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백향목이 되고 싶습니다. 가시나무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나를 잘 찾지 않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좋은 곳에서 쓰임받고 싶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나를 부르는 사람, 좋은 자리가 있을 때 나를 초대해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단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쓸모없어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깨끗한, 성결한 그 부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가 요즘 잘 먹는 게 블루베리와 귤입니다. 이 블루베리를 씻어서 주기 좋은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넓고 아이가 이걸 집기 좋고 블루베리가 딱 알맞게 들어가면서 블루베리의 색과 잘 매치가 되어지는 그런 그릇 없어요. 그런 거. 제가 사용하는 그릇, 저희 아내가 깨끗하게 씻어 놓은 설거지가 잘 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을 빼서 거기에 담아서 아이에게 준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릇을 사용할 때 첫 번째 필요 조건은 청결하냐 청결하지 않냐, 그 그릇이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하고 있냐, 얼마만큼의 어떤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냐가 아니라 깨끗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더러운 곳에 있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되게 좋지 않아요? 막아지니까 좀 더 아늑해지지 않았나요? 비록 여기 뒤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지만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제 4시간 동안 MC들이 와서 여기를 쓸고 닦고 먼지를 제거했어요.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깨끗해야 예배를 드리는데 좋으니까. 예배의 장소도 아무리 넓고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깨끗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쾌적한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코를 훌쩍이는 분들이 계세요. 좀 더럽지만 코를 훌쩍이더라고요. 그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코를 안 풀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먼지가 있어서 이 사람이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서 그런가, 다음 주에는 좀 더 청소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성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왜? 깨끗하신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이 비록 가시나무와 같이 된다 할지라도, 가시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결한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깨끗하고 성결한 인생, 청결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지고 있어요. 시대가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시대가 악해져가고 있을수록 필요한 것,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능력이 있고 이 지금의 이 시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길공동체, 인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실 수 있는, 기억하시고 불러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가시나무에서 나왔을까? 나타나셨을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 사실 가시나무는 아무도 찾지 않죠.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굳이 볼일 없고 쓸데없는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가시나무야 잘 있었니? 물 한 바가지라도 부어주고 가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가시나무는 그냥 그곳에서 자라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가시가 많아서 새들이 안고 싶어도 안지를 못해요. 가시가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해도 찔릴까봐 사람들이 접근하지도 않는 그러한 나무예요. 인적이 드물고 동물들도 없기 때문에 벌레도 들끓지 않겠죠.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늘 고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은 항상 고요하고 잠잠한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가시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사실 모세는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가 자랑했던 인생의 열매들은 다 이집트에 내려놓고 왔잖아요. 광야에서 가시나무처럼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면서 자기가 자랑했던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아요. 자기의 형제도 부모도 왕궁에서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 어떤 누구도 지금 모세를 찾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와 같은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악한 것과 문화적인 것에 그가 맞대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는 빵을 관리하는, 그리고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이 관리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비록 몸은 광야와 같은 감옥, 죄인과 함께 섞여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에게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끌고 종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이끌고 막 왔잖아요. 그렇죠? 에서 형님을 만나면 내 목숨을 어떻게 하지? 형이 나 잡아 죽이려고 할 텐데. 오만 걱정을 다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언제 만난 줄 아십니까? 종들을 보내고 가축들을 보내고
자녀들을 보내고 자신의 처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최후의 마지막에 남아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혹시 내 인생이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연말이 되었는데 아무리 방에 있어도 내 전화기는 울리지 않고 다른 사람은 약속이 많은데 나는 약속이 도대체가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뭔가 씁쓸한 웃음을 짓고 있지만 내가 비록 골방에 내 방에 처박혀서 아무런 약속도 없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어. 40일 송구영신 새벽 예배 책자를 펴가며 오늘 아침에 나누었던 목사님의 말씀과 생명의 삶을 펴가며 이번 주일에 순장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펼쳐볼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시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아무거나 다 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전쟁도 가야 되고요.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쉽게 말해서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밥과 같은 존재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명조차도 마음대로 결정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노예예요. 지금까지 노예로 이집트의 어떤 오만 잡일을 다 하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가시나무와 같이 이 백성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시나무는 여러분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접근하면 찔리잖아요. 장미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가시를 조심하지 않으면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 지금까지 아무나 마음대로 휘둘렀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가시나무처럼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민족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시나무는 그냥 볼품없는 존재, 아무 쓸데기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다르게 생각하니까 쉽게 무너뜨릴 수 없고 쉽게 공략할 수 없고 쉽게 무너뜨릴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는, 가시를 피해서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꾸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가시나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가시나무가 된다 할지라도, 이미 가시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강해지지 않아도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시나무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가 넘쳐나는 가시나무, 불타는, 아무리 불타올라도 꺼지지 않는 불이, 성령의 불이 함께하는 그런 가시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가시나무 같아도요, 괜찮아요. 내가 성결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요하고 고독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쓸데기 없고 쓸모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쉬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시나무가 되면 나를 쉽게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가시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백향목을 부러워할 필요 없는 가시나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뛰어난 문명과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악으로 여기고 그것을 형통함의 비밀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있는데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가시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가운데 불로써 임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또 왜 불로 모세를 부르셨을까? 불 가운데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 그런데 이 불은 오늘 말씀을 보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불은 나무를 태우는 그러한 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로 인해서 나무가 탔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불은 어떠한 불이었는가? 바로 모세의 모든 과거를 태우는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을 태우는 불, 그리고 또한 모세에게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그의 가슴 가운데, 그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불씨를 다시금 틔우는 그러한 불, 이러한 불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미디안 광야 가운데 살면서 모세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그의 인생은 그냥 어둠 그 자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앞으로 그에게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가 뭘 새롭게 시작할 어떤 가망도 없어 보이고 그냥 그의 인생은 그냥 어두워 보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빛으로 이 불로써 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두워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자신의 소명,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제 이 불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이 불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 자신의 소명의 길을 이제금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바로 이 모세가 이제 이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왜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에서 태어나게 되었는가? 왜 나는 죽을 운명에서 갈대 상자를 통해서 불에서 건짐받게 되었는가? 또 나는 왜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는가? 나는 왕자로 자랐지만 나는 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이 미디안 광야로 오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모세는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5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근데 모세가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를 때는 언제고 갑자기 신을 벗고 다가오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것인가? 광야에서 신이 없으면 걷기 힘든데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것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선포하고 선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너가 그 신을 신고 살아왔던 이 광야에서의 양치기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말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쓰죠. 이력서라는 걸 많이 씁니다. 이직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많이 씁니다. 이력서. 여러분의 이력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채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심플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학교 입학 졸업 오늘 이 교회 땡 끝이에요. 없어요. 내세울 만한 이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력서를 많이 써봤지만 이 이력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내 경력을 적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력서 할 때 이자가 밟을 이자더라고요. 그리고 신 할 때 이자더라고요. 땅을 밟는다 할 때 밟는다 할 때 이자가 밟을 이자더라는 것이죠. 역자는 지낼 역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아올 때 내가 걸어온 발자취, 걸은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력서는 내가 내 발로 밟고 다닌 길이라는 것이죠. 발자취라는 것이죠. 자, 나의 발이, 나의 신이 걸어온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 이력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을 내 발에서 벗으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여태까지 밟아왔던, 네가 살아왔던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자랑했던 그 이력, 땅에서의 네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이력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력서를 이제금 다시 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플해요. 땅의 이력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사람, 그리고 하늘의 이력이 별로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 땅에는 내세울 게 너무나 많은데 하늘에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서게 되면 내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두렵다라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땅의 이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이력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이력일지 몰라도 영원한 삶, 내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받아들이게 될 영생은 하늘의 이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사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는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순모임으로, 순예배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찾으십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아도
그 불타는 떨기나무 근처에 가까이 다가는 가도 신을 벗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력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셔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편하게 하나님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하늘의 이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신을 벗는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곳에 들어갈 때 신을 바꿔 신죠. 운동화를 신고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구두를 신고 밭을 매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내화를 신고 밖을 나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궁정생활 40년, 광야생활 40년을 이제는 마감하고 내가 너에게 신게 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신이 없으면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벗고 네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이력과 그것들을 다 벗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의지하고 신어왔던 신은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4년이 가고 2015년이 다가옵니다. 2014년 동안 2014년에 이 시간을 지내는 동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 여러분들이 신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15년을 맞이할 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하고 싶은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푸는 입장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받는 입장에서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 2014년에 내 방식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고 내 방식의 사랑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2015년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며 내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력이 쓰여지는 2015년의 삶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